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두 곳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9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또 근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건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19장 우리 전체와 또 20장 1절에서 11절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19장 앞부분과 그리고 20장 또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읽지 못한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내내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이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나가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마치 왕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양 인생을 주장해 나가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이 방법을 취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같은 민족끼리 피차 죽이고 죽는 동족 상잔의 이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발달 사건이 오늘 19장의 그 말씀 내용으로 한 레위인의 이 첩이 기브아 사람에게 윤간당한 끝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전혀 레위인답지 못한 이 악한 행동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19장과 20장에서는 이 레위인의 악한 행위의 절정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이 레위인이 자기의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볼 때는 단지 그 사건의 전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건의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이 진행되는 내용이 선한 내용인지 아니면 악한 내용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혼동하기 쉬운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내용이 읽어보면 아주 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요? 레위인의 첩이 이제 다른 사람과 행음한 후에 친정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인 이 레위인이 첩을 찾아 데려오려고 처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품행이 방자한 이 자기 딸을 끝까지 찾아주는 이 사위가 고마워서인지 장인은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9절 말씀까지 다 보시면은 처가를 떠나서 또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위를 장인이 무려 5일 동안 강권하듯이 붙잡아 두면서 후한 대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장인과 사위가 아주 선한 사람들로 아주 사이 좋은 화목한 가정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계속해서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침내 이 사람 레위인이 집을 나서 가다가 해가 져서 이방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기브아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어떤 노인이 아는 척을 하며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아주 과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짓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신실한 그 신앙인같이 여겨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머물더라도 전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과 이 노인의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아주 목가적인 삶과 또 평화로운 생활, 그리고 후덕하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동네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이나 무협지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장면 다음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꼭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기대할까요? 처음에는 악당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지만 또 상황이 반전되어서 악당이 공경에 처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결말을 기대합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이와 같은 결말을 나타내는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소설에서 진행되는 장면처럼 예상대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이 선한 사람은 악당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장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불량배와 똑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23절에 보면 집주인은 이 불량배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집주인은 이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 처녀 딸과 또 손님의 첩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 집주인이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량배와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에 하룻밤 머물던 레위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19장 1절과 2절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직에 봉사하도록 다른 지파들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제사장 사회에 준한 거룩한 생활 태도로서 백성들로부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혼인할 때도
반드시 자격 있는 처녀하고만 해야 하고요. 또 죽음과 같은 이 부정을 상징하는 것들과는 일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청결한 생활, 즉 거룩한 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더욱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던 첩을 취했습니다. 게다가 첩은 첩대로 다른 남자와 놀아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이 한 번 간음한 여인을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레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며 첩을 취했고 특히 행음하여 도망간 첩을 오매불망 잊지 못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사사기 내내 보여주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이끌어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연드럭스럽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사랑이란 겨우 이런 하찮은 정도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격의 탐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첩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레위는 이 전날 밤이나 또 아침까지 자기 첩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만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했던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그야말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타락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20장에 와서는 그동안 사사기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개인인 이 레위인과 또 집주인이 하나님의 소견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악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화면에 나올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데, 특히 이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절에 보면은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는 표현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표현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일치 단결했다는 것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까요? 자, 3절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의견과 방책을 논의하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다 빼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첩을 직접 붙잡아 끌어내어서 주었다는 이야기나 자기는 이 첩의 생사는 전혀 관심이 없이 아침에 혼자 길을 떠나려고 했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일을 악하고 망령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 타락하고 악한 레위인이 자신이 저지른 이 악하고 망령된 일은 쏙 빼놓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책을 내놓습니다. 어떠한 방책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악하고 망령된 일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하겠다는 방책입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행하고자 하는 이 방책이 징계요, 성읍을 치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만약 악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을 징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악행과 망령된 일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징계요, 성읍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의 아주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행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패역한 행동을 하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더욱 이 10장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하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 모두는 인간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악용할 수 있다는 죄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서로 상대에게 악행이라고 정죄하고 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결국은 합심해서 상대를 죽이려는 행태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누가 옳고 누가 선하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대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내가 옳은 것을 밝혀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의 죄를 감싸주고 또 상대의 죄를 끌어안아주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이러한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만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봄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 전도대가 개강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112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이 영혼 구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가 더욱더 힘써 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죄인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백성들의 이 악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과 집주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소견의 흐름대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악한 행동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개인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이 악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소견에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는 깨달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